어느 교회 아동부가 그렇게 잘 갖춰지고 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아동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대로 아이들 중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리를 배열합니다. 혹시 있을 질문에 대답을 준비시킵니다. 중교야, 너는 맨 앞에 앉아. 그리고 혹시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너를 누가 만들었지? 물어보면은 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해. 알았지? 승원아, 너는 중교 뒤에 앉아. 그리고 혹시 목사님 중에서 너를 사랑하고 길러주시는 분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대답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방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맨 앞에 앉기로 한 중교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뒤에 앉은 승원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지? 그랬더니 승원이가 배운 대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니시고? 그랬더니 이 승원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는 화장실 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무성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아동부의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허당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번지름합니다. 좋은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아주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름이 납니다. 명성이 납니다. 무슨 교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도 없고 그리고 영향력도 없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를 보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이 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교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대교회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뼈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지키는 천사들과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일곱 뼈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은 그 교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를 칭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명성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대교회는 그냥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열매 없는 교회였습니다. 허당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또 교회가 명성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왜 사람들에게는 명성이 있었으나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가는 교회가 된 이유를 찾아볼 때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직물과 귀금속 생산이 아주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유명했었던 것은 사금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이다스 황금의 손, 이 전설이 시작된 곳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또한 이 사대라는 곳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삼면이 460m가 되는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대를 침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안전, 이것을 거머쥐고 있었던 곳이 사대라는 도시였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대교회는 그것을 함께 누렸습니다. 게다가 사대교회에게는 사람들 사이에 명성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 교회 괜찮은 교회다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과는 다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우리를 들뜨게 합니까?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 인기와 명성에 취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겉모습만 가꿀 생각을 했지 속에 있는 것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안락한 삶을 누렸고 명성을 맛보면서 안일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음식 중에 아주 특이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도지방에 내려갔을 때 한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내온 음식 중에서 잘 쪄진 두부가 이렇게 가지런히 썰려져서 한 접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두부 안에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의 주인장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두부 안에 들어갔습니까? 직접 쑤셔 넣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미꾸라지들 스스로가 그 두부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요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두부와 함께 찬물 안에 미꾸라지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꾸라지들이 막 훔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물이 따뜻해질 정도 되면은 미꾸라지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평온함, 그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꾸라지들이 허벌레 해가지고 이러고 두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끓거든요.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두부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와 함께 잘 익는 겁니다. 안락함 안에서 서서히 죽은 것이죠. 그럴 줄 몰랐겠죠.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여러 전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강력한 무기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궁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함입니다. 안락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안락함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 그때는 스스로가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안락의 늪에 빠져있는 교회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풍요로움에 젖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명성을 먹고 그 안에서 어깨가 잔뜩 올라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는 뻔지름한데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 죽음 평강, 거짓된 평강, 그 심령은 죽어갔다. 안락함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허당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의 명성이 아닌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Wake up, remember, obey, repent. 깨어나라, 생각하라, 지키고 돌이키라. 깨어나서 생각하고 생각난 것을 지켜 그 삶에서 돌이키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깨어나서 무엇을 다시 부여잡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처음 부르신 그 말씀을 어떻게 네가 그것을 받았는지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부여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깨어나서 순종하며 부여잡을 때, 돌이킬 때 사대교회의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생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 보고 들려오는 그 명성에 취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깨달아지는 들보를 볼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됐습니다. 성찰해야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는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성찰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부여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성찰하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 같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바람 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초라한 신세인 가시덤불,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버티고 살다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덤불 같은 자기의 모습을 봐야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 호레산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 가시덤불이 타버려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이었었던 것입니다. 불같은 환난 속에서 그 인생이 타버릴지라도 죄가 되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불타 있지만은 그들이 죄가 되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 모습이 그래야 하였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환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불이 타졌지만은 그러나 죄가 되어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다닐지라도, 태양빛에 온몸이 사라질지라도 죄가 되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그 자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모습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위선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꾸며놓은 화려함에 취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 가면은 쓰고 사람의 칭찬과 명성에 춤을 추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초라한 자기 모습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인생, 그것을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꼭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여, 깨어서 생각하라. 너를 보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위선을 떨쳐버리고 그것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위선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성이 진짜 명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칭찬과 명성에 취해 있는 사대 교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저 잘했다, 잘못했다 점수를 매기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음성이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명성에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진짜 평안, 진짜 명성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입니다. 성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자기 옷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빨고 또 빨고 또 빨아서 그 옷의 순결함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닐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거닐었고 앞으로도 거닐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진짜 평강, 진짜 명성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알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요새 그 속에 있는 그 안락한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환경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 삶의 요새가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니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정말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안위할 때 성도들은 진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초장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때에 성도들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명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명성은 안개 같고 물 거품 같아서 몰려왔다 순식간에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 자랑스럽게 여기실 때에, 주께서 내 이름 아실 때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주께서 내 이름 아신 것으로 족한 것이죠. 다른 어떤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가 있는 것보다도 내 주께서 내 아버지와 천사들에게 나의 이름을 말하실 때 그것으로 성도는 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성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나를 돌아보고 주께서 입히신 그 옷 빨고 또 빨아 흰옷 입고 주님과 거니는 것,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것, 이 성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요 참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성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명성, 거짓된 평안에서 안일함을 찾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그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생각하라, 부여잡으라,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 진짜 명성, 진짜 안위, 그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참다운 명성과 참다운 평안,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얻는 평안,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심으로 얻는 그 명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 입고 주와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우리 주 앞에서는 유명한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